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장, 구약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보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해서 우리가 레위기 27장의 분량을 마쳤어요. 잘 들으셨나요? 영상 보시고. 자, 27장은 사실은 26장이라고 말하지만 27장은 끝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성숙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그 장이 부록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록장이 아니에요. 자, 27장 부분에 우리가 레위기를 좀 잠깐 정리하다 보면은 출애굽기는 40장이죠. 40장.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우리는 뭘로 끝났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제정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짓기 시작했고 성막을 무려 한 1년간에 걸쳐서 성막을 완성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디로 넘어가요? 레위기로. 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성막은 뭐 하는 겁니까?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성막이 완공됐으면 제사가 지어질 이 당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드리는 제사 의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레위기라고요. 그러면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5가지 제의적 규례. 또 제의적 규례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제의적 규례, 그 제의적 규례만 가르쳐 주면 오합지졸이 될 거예요. 왜? 아무나 누구나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리더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 전체적인 것은 레위기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깨끗해야 된다. 그 깨끗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다. 이게 레위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끗함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27장에서 신앙의 성숙은 이것이다. 레위기는 또 하나로 본다면 헌신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극치가 뭐냐? 실제적으로는 5가지 제사 대도는 하나님이 규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27장의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렇게 바꿔집니다. 이제는 강제가 아니고 너희가 자원함으로 서원해서 드려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그냥 너는 이거 청소 안 하면 너는 용돈 안 줘? 너는 그러면 뭐 안 날 거야? 그러면 그거 용돈 받으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치 못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은혜의 나는 엄마 아버지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커왔고 내가 학교도 다니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청소도 하는 거고 때로는 내가 설거지도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답냐고. 자, 돈을 받으려고 용돈 받으려고 하는 거 낫습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27장이라고 했어요. 그 서원은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를 통해서 서원함으로 가는 거다. 전적인 것은 뭐예요?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민수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민수기. 우리는요, 모세 오경, 특별히 이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금도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 이 토라라 그러는데요. 이 모세 오경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또 40장으로 나눠져 있고 또 레위기 27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이 각 장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분류하면서 이 부분을 한 권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로 나누고 출애굽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나누고 민수기로 나누고 신명기로 나누는 겁니다. 자, 한 권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이름을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또 들어봤던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각 장별 제목이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명칭을 지명할 때 거의가 1절 아니면 2절을 통해서 명칭을 지명했어요. 자, 쉬운 예로 제가 창세기는 1절을 지명한다면 창세기 이름이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셨네. 역시 태초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레시트라고 합니다만은 이 베라는 말은 뭐뭐에 그랬어요. 레시트 처음 시작 태초 이 말을 말하면 태초에라는 것이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그런데 70인 번역에서 이 이름을 태초에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역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창세기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출애굽기는 뭐가 될까요? 출애굽기 쉐모트라 그래요. 엘레 쉐모트 웨엘레 쉐모트라 그러는데 이 웨엘레 쉐모트는 이 말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고 해요. 야 보세요. 창세기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연관관계가 역적 관계가 그리고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시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 이름, 아들들의 이름들이라고 해요. 출애굽기를 70인역에서는 엑소더스라고. 엑소더스는 들어보셨죠? 엑소더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것은 출애굽기로 하자. 엑소더스가 뭐예요? 탈출이란 말이에요. 해방, 탈출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 레위기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이라카나
제가 웃음의 소리를 그게 아니고 와이크라 그래요. 와이크라. 마이크 아니고 와이크라. 와이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레위기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컬링이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말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면은 신명기는 뭐일까요? 본문 하기 전에 신명기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 그래요. 엘레 하테 마하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들. 그런데요, 70인 번역에서 이것을 갖다가 두테로미움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신자는 우리는 새 신자를 쓰는데 새로운 뭐 말씀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명기 그러면 뭡니까? 그럼 새로운 말씀. 왜? 새로운 거야. 그래서 신자야. 신자가요, 거듭 신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거듭 신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풀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모세가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민수기는 뭐라요? 민수기는 오늘은 아마 민수기의 토론만 개관까지만 하고 또 한 주간 계속해서 계속 할 겁니다. 자, 이 민수기는요, 베미드바르 그래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이거 히브리어를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태초에다, 출애굽기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원래 이름은. 또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의 원래 성경에 이 5경 중에 이 이름이 원 이름은 원래 이거다. 이런 것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라 말입니다. 민수기는 뭘까요? 미드바르만, 이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자, 이 이름을 지은 이유를 보면 이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하면 광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광야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로는 겨우 해봤자 1년 조금 넘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광야에 실제적으로 1년도 안 되는 거죠. 나온 것 따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기록은 어디냐?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이 민수기라는 책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제목. 그러다가 나중에 이 70인역에서는 아리드모이라 그래요. 수들이라는 말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쉬어. 12지파를 센다고요. 이게 1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5장 하반절부터 26장, 7장 이하에서 보면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수를 센다는 말을. 그래서 영어로는 이 민수기를 럼버스 그래요. 럼버스, 수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한국말로, 참 그래도 한국말이 그래도 좋잖아요. 민수기. 뭐예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다. 이게 민수기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출애굽기는, 신명기는 뭐다? 말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말씀들. 이것은 반복적인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 반복의 말씀. 반복. 신자가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출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가지고 약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해요?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밑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약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뭘 받아요? 10가지 계명과 또 하나는 성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산 게 뭡니까? 그 제사 훈련과 더불어서 그들은 1년 동안 뭘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이 거행돼요. 40장의 봉헌식이 다 거행되고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고라고 시작하면서 와이크라는 말이에요. 그가 부르시는 거예요. 뭘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임, 사명자를 부르셔요. 사명자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5가지 제사 말하고 11장에는 뭐예요? 부정된 거, 부정되지 못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대세김질하는 거 굽이 갈라지는데 대세김질을 한다. 대세김질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다. 이건 먹지 말아라. 부정된 것이다. 물고기는 비닐이 있어야 된다.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낙지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다 드셔도 괜찮아요.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엊그저께 낙지 먹었는데 뭐 꼼장어 먹고 왔는데 고등어 드시지 않았나 혹시? 지금은 괜찮아요. 다 드셔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라.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의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지금 컬링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해라. 정결한 삶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배의 삶이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는 여호와 앞에가 중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와라. 또 하나는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이 레위기의 중점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습성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습성이 뭐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뵌 게 뭐겠어요? 사실은 애굽의 풍습입니다. 애굽의 풍습이요. 또 애굽의 풍습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풍습 속에서 그들의 위치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요, 노예로 사는,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몇 년 전에 강원도에 고성 쪽에 불이 상당히 많이 났었잖아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조한 개가 있었어요. 구조된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요, 음식도 안 먹고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무슨 자폐적인 거 아니고 이건 그 안에서요 그냥 꼼짝 안 하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왜 그랬을까요? 그 두려움입니다. 그 불과 공포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 있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430년 동안 종이라는 그 위치에서 위에서 잘못하면 이거 그때 당시에 종은요 사람 취급이 이 그때 당시 물건이잖아요. 물건 사고 팔고 아니면 버리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나는 물건이야.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정신세계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늘 두려움입니다. 공포 속에 있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입구에 왔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 뭡니까? 종의식이 종의식, 두려움. 나중에 민수기나 레위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게 뭡니까? 원망불평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두려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430년 동안에 그들 정신과 마음속에 깔려있던 종의식 속에서 환경이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뭘로 바뀌어요? 원망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두려움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뭐예요? 풍습이 습관. 이 풍습과 습관, 또 하나는 이 풍습은 애굽에 있는 많은 그 우상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주인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의 선망,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월이 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잖아요. 그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그들 마음에 보이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선망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에 우상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풍습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나라에도 이 전통적인 풍습을 보면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무속적 관계잖아요. 무속적 관계. 예를 들어서 문지방법을 복달아난다. 이것도 무속적 관계입니다. 이거 무속적 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깔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 이 풍습 따르지 마. 하나님과 함께하자.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도와줄게. 너에게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레위기적인 삶이에요. 레위기적. 그래서 우리를 늘 깨끗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밖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배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 보자. 우리 보면요, 나 자신 보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마음 먹고 또 넘어지고 마음 먹고 또 넘어지고 생각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데 야, 그러다 그런 너 자신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누구 봐라? 하나님 봐. 오직 예수님 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은 나는 안 돼. 나는 이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안으셔, 우리를 도우셔, 인도하셔, 나를 세울 거야. 주님 바라볼 때 뭐가 있어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 되어지니까,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자, 출발. 이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출발. 이제는 제의적 제도도 준비했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았지? 성막 너희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도 알았지? 내가 너 도와준다는 것도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 출발하자.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오늘 민수기란 말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라는 말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좋은 사건보다는요,
믿음의 실패적인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역으로 보면은 이런 역관,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너희 택함 받은, 내가 불름 받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된 너희는 이런 상황에,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실패하지 마라. 이들과 같이 실패하지 마. 이들과 같이 실패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말고 극복하라.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민수기의 결과론적인 것을 보면서 이건 불행한 초래가 온다. 교훈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됐을 때 광야에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봐라.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신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해보려고, 공부시켜보려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했으니 학원도 보내보고 돈도 없는데 사실요 그냥 뭐 원래 아버지는 직장 생활하니까 엄마는 이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학원비 못 들으니까 아빠 월급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알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 받은 걸로 그 아이 학원비 못해서, 왜? 학원 공부 좀 잘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그냥 뭐 말도 안 들어. 그런데 보통 부모들은요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좋은 자녀, 정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해서 노력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같으면요, 에이 너는 내 호적에서 뺀다, 너는 이제 그만이야,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민수기에서 발생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 진즉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10%만 싸워서 이겨라. 불완전하지만 15%만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100%를 보지 않고 그 힘써서 싸우는 10%, 15%, 20%를 버리고 하나님은 100%를 역사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우면, 자 보세요. 뭐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원망불평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차라리 모세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결박시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혹시라도 살려줄 줄 알아? 여러분 이 정도까지 바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들이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들 속에 늘 이 정신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은요, 종의 의식이에요. 늘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40년, 약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행하셔요.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이 알게 하려고.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이 더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봐라. 저들 두려워하지. 저들이 너희들을 함부로 못하지. 바로 누군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움의 마음을 극복해. 두려움의 마음을 극복해. 그래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고 잠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 세상에 애굽에 있는 많은 옛 습성의 모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그냥 간편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1장이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 버리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말씀 많이 하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선택, 컬링 부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떠날 준비를 갖추는 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10장 10절까지요.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로? 요단 쪽, 동편 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는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요압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지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건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22장 1절부터 36장 13절 마지막 장 이하까지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민수기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세 가지로. 그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인구조사가 시작돼요. 지파별로.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서 편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해서 진영의 위치를 정해요. 자, 출발할 때 그냥 오합질로 가자 그러니까 와 이게 아니에요. 대모합 이렇게 하듯이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쓰고 나팔소 제사장과 쓰고 법궤 쓰고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쭉 해서 또 거할 때도 야 아무데나 니네 동네 내 동네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해서 네 지파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쳐서 항상 있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가데스바나에 도착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우리 잘 알잖아요. 설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13장부터 19장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보고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또 나오잖아요. 그거 잘 갈 때는 좋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몇 명의 말을 들어요? 10명 보냈는데 몇 명 말을 들어요? 8명. 12명입니다. 12명 보냈는데 몇 명 말 들어요? 그렇죠. 다수가 의견이 좋죠. 그 말 듣고 백성들이 뭐가 나옵니까? 본성의 습성에 잠재하고 있는 종의 의식의 두려움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하다? 뭐 같다? 곤충 중에? 유재석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게 어떤 의식이에요? 종의 의식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 눈이 닫혀버려요. 영적 눈이 닫혀버려요. 두려워하면 영적 눈이 닫혀져요. 우리가요 어둠이 있으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게 갑자기 두려우면요 시커먼 물체가 있으면 사람으로 보여. 나중에 눈 떠보면 제대로 눈 떠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시골 같은 게 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리고 패배합니다. 패배하게 되고 너희는 뒤로 돌아!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서 다시 회군한 뒤로 돌아!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있게 되고, 또 20장 이후에 보면은 그때 아론이 죽게 돼요. 아론이 죽게 되고, 그때부터 출애굽 제2세대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제2세대를 세기.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열을 갖추게 되지요.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꼭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누굽니까? 발람. 우리가 뭔가 좀 마음 먹고 좀 해보려고, 이제는 해봐야지 그러면 꼭 뭐가 생기잖아요. 발람이. 그래서 마지막 장 26장 이후에 쭉 말씀 보면은 이제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편성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지명해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다. 이게 민수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만 알게 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에 한번 보면 광야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광야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빨리 찾아서 볼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처음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요 직선거리 있습니다. 직선거리. 블레셋 나라를 거쳐가면 바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길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선거리에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직선으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은. 그 길로 가지 않고 거기서 우회전 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시켜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보세요. 분명히 부딪히면 전쟁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이들은 그들 속에 뭐예요? 종의 의식이, 두려움 속에 잠겨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갔다?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우회전시켜서 광야로 이끌어가죠. 광야로. 또 하나 의미 속에 본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아까 얘기했지만 담대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을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6절 한번 보게요. 출애굽기 6장 26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그래요. 지금 처음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 쓰는 백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군대라는 단어예요. 지금 여지까지 족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초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군대라는 단어를 써요. 군대, 백성을 향해서 군대라고 말합니다. 자, 7장 4절 중에다 한번 볼까요? 중반절 이어보면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낼지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쟤들은 저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군대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 땅에서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군대로 만들겠다.
두려움 속에 젖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내가 배경이야, 내가 능력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너희는 군대가 돼야 돼. 싸워서 다 이길 수 있어.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 이후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내 군대라고 말해요. 자, 본문 2절 한번 보고 한번 마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본문, 자, 레위기, 민수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예,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계수해요. 자, 지금 이렇게 쭉 계수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진영을 짜는데 싸울 수 있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싸움을, 자, 3절에 볼게요. 3절 한번 보면 나오겠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자, 뭐라고 표현해요? 싸움에 나갈 자란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자를 너희가 뭐하라. 지금 계수하는 거,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너희 백성 중에 이 세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씌워봐.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군대 만드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해라. 내가 배경이야. 나만 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이기도록 도와줄게. 그 대상을 보지 말고, 그 환경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만 믿어. 그러면 너희가 광야를 지난 동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안 보고 그들은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수기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민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민수기는 아름답습니다. 민숙씨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회복하고 또 담대함으로,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상황이, 경제, 정치 많은 부분이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더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광야에서 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믿음, 그 바라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해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민수기 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개요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성도를 지켜주시사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가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기적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